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내용인데요. 전세 사기로 인해서 20, 30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전 재산인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거의 매일 뉴스를 통해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 걸쳐서 이러한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사건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도저히 다시는 회복시킬 수 없을 만큼,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지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최근에 국회에서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방법을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매일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은행에 진 빚을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젊은이들의 삶이 부도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바로 이러한 논의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재정적으로는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삶이 부도가 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서 이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20, 30대의 젊은이들이 말이죠. 저는 곧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부도나지 않도록 누군가가 우리의 빚을 탕감해주고 우리의 짐을 덜어준다면 그것만큼 고마운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부도나게 하는 것은 다만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에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부도나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고 사업을 하다 어려움을 당해서 파산하고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인격이 부도나고 그리고 가정이 부도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삶이 부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은 모았을지 모르지만 삶이 망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은 부자잖아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혹시 부러워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이 삶이 망가진 사람들, 부도가 난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은 부자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삶이 피폐해지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알고 보면요, 이 죄로 말미암아 모두 부도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이 죄를 탕감해 줄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인생에 이 죄로 말미암는 부도가 어떻게 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인간의 죄와 그리고 그 죄에서 해방에 관련된 이 하나님의 의는 마치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부도난 사람이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할 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인간의 죄를 스스로 탕감하지 못할 때 전혀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 죄를 탕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전세 사기를 당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그 빚을
이 정부가 나서서 탕감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고 부도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 죄를 탕감해 주시는 그 사건,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인간이 그 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없다. 자,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일 뿐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의 그런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인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마도 성철 스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은요, 고행의 도 같은 사람이에요. 결혼 직후에 처자식 버리고 집을 떠나 수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된다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거처에 철조망을 치고 10년 동안이나 아무도 거기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기의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는 이유로 말이죠. 16년 동안 쌀가루와 솔잎가루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눕지 않고 자면서 수행을 했다고 하니 분명한 것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서 수미산보다 더 높다. 산채로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가 푸른 산에 걸려있다. 그는 한평생을 수행했지만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한평생 후회되는 일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니, 철조망 쳐놓고 혼자 수행만 했는데 뭐가 그렇게 후회되는 일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아마도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은 자의 소망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선행과 혹은 이 많은 고행을 통해서 혹은 수행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흡족해 할 만한 그러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수행자처럼 평생을 고행하면서 깨끗해지려고 노력했지만 결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에 마지막에 인생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인 전기를 통해서 많이 만나게 되는 위인 중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책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어릴 때 이 슈바이처 박사의 그 위인전을 안 읽은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의료 봉사를
한평생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노벨상까지 받았던 인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숨겨진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슈바이처 박사가 흑인들과는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겸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병이 옮을까 봐 그랬을까요? 때로는 흑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동을 많이 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슈바이처 박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과장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벨상을 받았던 아프리카의 성인이라 불리는 이 슈바이처 박사도 결국 완전할 수 없었다, 완전한 의인일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도 우리 교단 신학교죠. 우리 교단 신학교도 6.25 전쟁 직후에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수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중에는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 그런 선교사님도 많이 계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 몇 분은 심각한 인종적 차별 의식을 가진 그런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밴 거죠. 한평생 이 백인으로서 그리고 강대국의 국민으로서 이 가난한 나라 혹은 이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그 인종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셨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과 많은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한 인간의 의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설령 다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이 인간의 구원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의가 깨달아지고 깊은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 앞에 파산한 인생입니다. 나의 선한 의지, 여러분 나의 착함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선하게 살아왔어, 착하게 살아왔어,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았어. 여러분, 그것을 나의 의의 어떤 근거로 삼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죄의 웅덩이를 밟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요? 내가 가진 의라는 것이, 내가 지키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이라는 것이 결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의 덫에 빠져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의롭지 않느냐,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선하게 살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상대적인 선함, 상대적인 의는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의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면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정답인 것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의를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바로 그 하나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죽음이라는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공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값싼 은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등록금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등록금을 내주었으니 아들은 공짜로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들은 정말로 공짜로 대학을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공짜가 아니라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아버지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니 그것을 공짜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캠벨 몰간 목사님이 어느 날 땅속에서 석탄을 캐는 광부에게 이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칭의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고 인정함을 받는 것을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이 신학 용어를 이 광부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그 광부에게 캠벨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광부 중에 한 사람이 도저히 그 말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광부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을 내지 않았는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저는요, 돈 없이 받는 것은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공짜 중에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돈을 내었다는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캠벨 목사님은 이 값없이 받는 은총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광부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인지 이 캠벨 목사님이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광부가 매일매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땅속 깊은 갱도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광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갱도까지 내려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갱도에 내려갑니까? 광부가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땅속 깊은 곳까지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을 텐데 얼마나 돈을 내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습니까? 광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이라니요? 저는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왜 돈을 내지 않고 공짜로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입니까? 광부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그건 우리 회사 사장님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저 갱도에 우리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놨으니까 우리는 돈을 내지 않고 그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캠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겁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천국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희생을 치르며 그 엘리베이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엘리베이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거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캠벨 목사님이 이 의롭다함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어떤 현실적인 조건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평등한 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는 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떠한 조건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도 평등한 차별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보지 못하고 감동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동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셨는가,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시게 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만한 다른 방법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만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함정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덫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좀 남보다 뭘 좀 잘해서, 내가 남보다 좀 더 의로워서, 내가 좀 남보다 선하게 살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오직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인간에게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는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인간의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사람들은 혹 말하지만 결코 인간의 의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나타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미 모든 비용을 지불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받아들이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믿음이에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지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건과 그 사건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드러내었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서 마음속으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유익을 얻고자 하는 어떤 정신활동이나 혹은 신과의 교통을 통해 자기를 수양하거나 혹은 자기의 생애의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현장에 내가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관념이나 신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실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는 칭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그 정면에 딱 보게 되면 이 그 십자가가 큰 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스테인레스와 그리고 그 스테인레스 안에 여러 가지 오브제가 섞여서 만들어진 그 십자가인데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만의 십자가입니다. 작가분이 2번 만든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십자가의 제목이 칭의입니다. 작가가 붙인 이름이에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막 들어있어요. 벽돌도 들어있고 유리 조각도 들어있고 쇠 조각도 들어있고. 작가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저 여러 종류의 오브제를 다 합치면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이 작가 장로님이 공사장에서 자기가 직접 주워왔대요. 다 합해서 100원도 안 될 거래요. 예, 그겁니다, 여러분. 100원짜리도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 안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 안에 두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놀라운 사실, 그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벽돌 조각과 같고 깨어진 유리 조각과 같고 나무 토막밖에 안 되는 우리들을 그 십자가 안에 들여놓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를 보배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제목이 칭의다라고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1517년 독일의 젊은 수도승 하나가 모든 수도원의 계율을 다 지켜보고 또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지만 의롭다는 확신은커녕 더더욱 갈등과 번민이 더해갔습니다. 고행도 해보았습니다. 로마 바티칸의 교황청 그 층계를, 그 돌층계를, 그 수없는 층계를 무릎이 다 까지기까지 기어 올라가고 내려왔지만 그렇게 해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양심의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펼쳤는데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뒤통수를 망치로 치듯이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의 가슴에 불붙은 진리의 불은 온 유럽과 전 세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수도승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종교개혁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의인된다라는 것에 은혜와 감사를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계율과 행위를 강조하는 복음 없는 도덕 종교로 다시 기독교를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교회가 조직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누가 잘했나 못했나 우열을 따지는 종교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 받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받은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용서함이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뭐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기에도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오래 믿었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 믿었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많이 헌신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많이 봉사했고 그걸로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고 나도 사랑하고 나도 섬기기에 나의 남은 인생이 짧게 느껴지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율법의 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은혜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영적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천국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심령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